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이루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전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쓰리. 김원집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서운 한파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몸도 마음도 꽁꽁 얼어붙는 엄동설한이지만 동토의 땅 밑에는 이미 따뜻한 봄을 준비하는 기운이 있듯이 올 한 해 저희 은혜광성교회도 새로운 도약을 향한 꿈들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의 기원인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서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인간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고도의 물질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코로나 같은 한낱 미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죽음의 공포와 일상의 멈춤이라는 참혹한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냉철히 돌아보며 하나님의 진정한 진노가 임하시기 전에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늘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 다시 남쪽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가치가 진정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지요? 분열을 조장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삼류 정치인들의 저급한 획책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이념과 정치가 또 다른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신앙인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직 선한 영향력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먼저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 건물이 완성되어짐과 같이 우리들 마음의 성전 또한 성장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의 전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모든 결과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은혜광 성교를 이끌어 가시는 박지신 담임 목사님께 늘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계획하시는 목회 방향이 주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시며 큰 결실을 맺는 복된 사역 되기를 원합니다. 부목사님들과 강도사님 그리고 전도사님들께도 한 가지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새해에는 교회 모든 계획된 일정과 각 부서들이 준비한 행사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시며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게 하셔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숨은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한 나사렛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듣는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삶의 참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6쪽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내 생명 주께 얻었네.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이대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아멘. 희망의 2021년도가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은 벌써 2021년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성전에는 모이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첫째 주일에는 우리 교회 1년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올해는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새 성전에 입당하는 해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라 이렇게 큰 기도 제목을 정하고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또 씻음받는 교회라 이렇게 정하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교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위하여서 올 한 해는 작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올 한 해는 베드로처럼 만선의 축복을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만선의 축복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만선의 축복이 가득 임하여서 세상 승리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선의 축복을 받는 자 말씀드리고 만선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으로만 끝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는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 우리의 어머니들 새벽마다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우상에게 빌었습니다. 무엇을 빌었습니까? 내 가족 건강하게 지켜달라. 또 우리 가족 물질적으로 축복받게 해달라. 또 우리의 자녀들 세상에서 잘 되게 해달라. 귀신에게 이렇게 섬기며 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당에게도 가고 점도 쳐보고 이렇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만선의 축복, 세상의 물질의 축복으로 끝난다고 하면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실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을 때 많은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사탄의 방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세상 것을 바라보고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은 이런 환란이 닥치게 되면
믿음을 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그런 간증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겠다 작정하고 교회에 나오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생겼는지, 그 중에서는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큰 사고가 나가지고 거의 1년을 병원에 누워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는데 이런 환난 내가 이기겠다. 예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믿으니까 비록 세상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믿음 안에서 행복하고 기쁜 삶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할 때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들을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이 주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신 주님을 향해서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또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사실 사탄은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런 거창한 유혹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생활 속에서 닥치는 우리의 고민, 유혹, 이 시험을 우리는 이기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내 사업이 부도나게 되면 믿음의 회의를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러한 생각 가지고 믿음 생활하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런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만선의 축복을 받는 자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만선의 축복을 넘어서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보고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것에만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진정 우리 주님을 따르셔서 주님의 참 제자가 다 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누가복음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은 만선의 축복을 받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누가복음 5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만선의 축복을 받은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만선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만선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들을 영적인 세계로 초청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선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로서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다. 따라서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2021년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만선의 축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선의 축복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삶이 무엇인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축복의 성도님들,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만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 첫째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베드로, 그래서 그가 어부 생활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축복의 상황을 맞이한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 고백한 것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 고백하는 것 쉽게 보여지지만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어려울 때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기 쉽지만 베드로처럼 만선의 축복을 받게 되면, 바꿔 말하면 세상에서 잘 나가다 보면은 내 힘으로 잘 됐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 고백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얼마나 믿음의 왕입니까? 그런 다윗 왕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 그가 말년에 인구수를 계수합니다. 백성의 수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자가 자기 국민의 숫자를 세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내 국민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윗 왕이 인구를 계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면서 나라를 잘 운영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의 숫자를 세면서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다 라는 것 자랑하고 싶어서 백성들을 계수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잘 나가니까 나라가 번성하니까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책망받은 다윗,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를 계수하기 전에 내가 죄인임을 알았다라면은 다윗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도 아니하고 많은 백성들이 죽음으로 내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갓의 책망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그때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 장소가 되냐면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중적인 삶 살지 말고 진실한 삶을 살고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얼마나 우리들 이중적인 삶을 삽니까? 위성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거룩한 목소리, 고상한 행동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거룩하게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이 뭐 포장하겠습니까? 죄인은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들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16개월밖에 안 됐던 어린아이가 입양한 그 양부모의 학대를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온 국민들이 너무나 마음 아파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아픈 것은 이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양쪽 다 목사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자녀가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인이를 입양하기 전에 위탁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모가 6개월 동안 잘 키우다가 이제 입양하게 되는데 그 위탁모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아기라서 자기의 여동생이 입양하고 싶었는데 자기 여동생 삶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서 이 정인이를 입양한다고 하는 부모를 보니까 목회자의 가정에서 또 사회적으로 자리를 다 잡고 유복한 가정이니까 내 동생이 입양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유복한 가정에서 이 아이가 자라나는 것이 더 행복하겠다 생각하고 기쁨으로 입양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은 이런 문제가 되었다. 여러분, 이 양부모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목회자의 자녀로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이들은 이중적인 삶에 너무나 익숙해졌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자녀,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은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행동해야지 성도님들부터 사랑받는 방법을 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자녀들은 자기가 교회 안에서 잘못하면 자기의 부모님의 목회도 어렵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면서 사는 모습에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살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 안에서는 순한 양 같은데 교회 밖에만 가게 되면 괴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정인이가 숨이 멈춰서 병원 응급실에 와가지고 의사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심폐소생술을 하는 의사들이 정인이 부모가 그렇게 슬프게 우는 것을 보고 악마가 따로 없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의사는 척 보면은 이 아이가 왜 죽었는지 원인을 알 수 있는데 당연히 이 아이는 부모의 학대로 인해서 숨을 거뒀는데 응급실에 와서 그렇게 슬피 울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그 속에 악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이중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에 따라서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만선의 축복을 받게 되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장소가 교회인 거지 내가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절대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곳이 교회인 거지 이 교회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보기에 거룩하게 보이는 모습,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새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올해는 이제 그렇게 바라던 새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새 성전에 들어갈 때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능력이 있어서 새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는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선의 축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진정 하늘 보화가 하늘 위에 가득한 축복
축복의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성도님들 다 되셔서 진정으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르시는 위대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5장 9절과 10절 상반절을 보면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도목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생각지도 못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차게 된 것을 보고 놀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이 놀란 것은 두려워서 놀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놀라는 것과 두려움은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깜깜한 밤길 혼자서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누가 우리 뒤를 쫓아와 가지고 어깨를 툭 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놀라십니까? 모르는 사람이 나를 건들면 혹시라도 내가 그 사람에 의해서 해코지를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과 무서움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세상 살면서 이렇게 놀라고 두려운 일 많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상 28장 20절을 보면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권고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다윗 왕도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 왕이 네가 하지 못하는 성전 건축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너가라,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 솔로몬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위대한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업적을 나더러 하라?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성전 공사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런 두려움이 없으면 사람들이 제갈 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질 무렵이 될 때, 저녁쯤이 될 때 아브라함이 잠을 들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2절을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깊은 잠에 빠졌는데 그 잠 속에서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바꿔 말하면은 그 꿈속에서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무슨 원인인지 모르지만 두려움이 임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자손들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고생할 것이다. 하지만 고생이 끝나면 그곳 사람들의 재물을 이끌고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너는 평안하게 살다가 네 조상으로 돌아갈 것이고 너의 자손들도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다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고 그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당당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두려움을 우리는 바꿔 말하면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자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를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물의 고기가 가득 넘쳐나는 축복된 삶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에게 이 같은 축복이 임하여서 참된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된다. 성경이 약속하는 것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소명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5장 10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서 어찌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너의 일이 이것이다. 그래서 사명을 주시는 것인데, 이 사명이라는 것을 교회에서는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명이라 어떠한 일을 맡겨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는데, 교회는 이것을 소명이라, 콜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셔서 일을 맡겼다라고 이야기해서 소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셔서 맡긴 일은 이제는 고기 잡는 것으로 너의 인생 끝나지 말고 나가서 복음 증거하여서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은 자, 바꿔 말하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내가 이 사명 받았다라고 자기가 결정하고 내 인생을 목표를 정해서 나갈 수 있지만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불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명받은 자들은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임하여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소명받는 부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소명받을 때 그 엘리사에게 부름을 준 사람은 엘리사의 스승이 되는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경쟁을 하였던,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바알 선지자를 다 물리치는 이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합니다. 너 지쳤으니 이제는 그 일을 멈추고 이제 너의 후계자 제자에게 이 사역을 넘겨줘라. 그 말에 따라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보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던져주게 됩니다. 이 겉옷을 던져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제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왕이 계승식 같은 것이 벌어지게 되면 왕관을 벗어서 자기 왕관을 벗어서 후임자에게 쓰여주고 왕의 겉옷을 벗어서 후임자에게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의 겉옷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선 그는 평범하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소 몰고 땅 일구면서 농사 짓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명 받게 되니까 열왕기상 19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주님이 부르시니까 엘리사 자기 평생의 생업으로 알고 있던 농사일, 그래서 그 농사일을 짓는 소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먹을 것으로 주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명받은 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소명받아서 주의 일 감당하니까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이 임하여서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는 그에게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실 때 복음이 온 유럽으로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소명받은 사람이,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위대한 소명은 수천 년 전에 엘리사나 바울 사도에게 국한되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소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소명입니까? 우리 은혜광성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라는 소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끝까지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해라.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중적으로 살지 말고 주 앞에 진실하게 바른 삶을 살아라. 직장에서도 남보기에 거룩한 삶을 살지 말고 남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 같다라는 삶 살지 말고 소명자로서 진실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우리 주님이 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 여러분들, 이 주님의 소명받은 것 기억하셔서 진정으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 베드로처럼 위대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성전에서는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 세상에 편지하신 하나님을 확신하여서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만선의 축복을 받는 자가 여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으로부터 소명받아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 베드로처럼 위대한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사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 위에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많아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추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 보화가 쌓아지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늘에 가득 찬 보화가 이 땅 위에도 임하게 하셔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지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먼저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물질적으로도 더욱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슬기롭게 이 재난 극복해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재난을 은혜로 극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이 같은 분들 다 되셔서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을 따르시는 참된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새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서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올 1년 동안 기도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들 옥탑층 2층 철근 및 형틀 설치 작업을 진행합니다. 옥탑 2층까지 저희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옥탑 2층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콘크리트 타설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타설이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옥탑 2층 형틀 작업하는 동안에 지상 6층부터 지하까지 모든 작업들이 함께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전 층에 걸쳐서 작업이 진행될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고 또 코로나19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상 2층과 3층은 이제 외부 석재를 설치합니다. 탄블랙으로 저희들이 외부 돌을 또 붙이는 작업까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까지도 같이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성전 건축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유년부부터 고등부까지 1월달, 2월달에 걸쳐서 온라인으로 저희들 겨울 성경학교 진행한다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교회학교 교사 모집하니까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교사로 봉사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